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주고 계시는데요.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또 그리고 요한 1, 2, 3서에서도 우리에게 하나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강조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도 또 지극히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고초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순환과 그 부활의 의미, 그리고 그가 인간이셨어야만 했던 그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영지주의자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도 또 기독교인들의 어떤 삶의 모양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무언가 모르게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혼만이 가는 곳이 있고 또 이 땅에서는 육체로 살아가면서 죄된 육체 때문에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어떤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을 분리시켜 놓고 보는 거죠. 그런 은연중에 예수님마저도 예수님의 그 사역이 마치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과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사역에 대한 어떤 분리를 놓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죠. 우리가 읽었던 이전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라는 그 존재 안으로 옮겨진 존재라는 그 하나님의 빛 되심 안으로 옮겨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하시느냐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어디에 두시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어디에 두시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디에 두셨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게 돼요.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던 우리, 어둠 가운데서 아무런 빛도 없이 암흑 가운데 더듬거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눈을 뜨게 하시고 그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참 생명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만을 믿고 만약에 그의 육체적인 사역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육체들의 죄악을 짊어지신 그래서 참 화목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역할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면서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도 이 땅에 우리가 여전히 죄짓고 살아가는 일들과 우리가 육체에 묶여서 살아서 이 육체가 결국은 죽고 그 안에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것이 어떻게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참 인간으로서의 희생, 우리가 어제 이제 성금요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묵상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참 이해하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모순에 이제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내가 여전히 죄인 같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여전히 나는 죄인이 아닌가. 그러면 이 모순적인 일들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든 내가 덮어버리려고, 구원은 저 멀리 죽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던가, 아니면 구원의 어떤 조건적인 우리의 행동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더 열심히 노력해야만 그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착각에 몰두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요.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어두운 캄캄한 방 안에 손전등을 하나 비추고 우리를 이렇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대낮 같은 그 하나님의 그 빛 안에 우리를 그냥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도 빛 안에 있는 거죠. 어디로 가도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대낮에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도 넘어질 수 있고 우리 스스로를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빛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그리고 쓰러져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빛 대신 그 광원 안으로 그냥 우리를 집어넣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요한은 그 당시 초대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라, 그리고 거짓 가운데 행하지 말라 이야기할 때 어떤 보여지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면서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할 때 본보기가 되고, 또 절제하고, 또 양선하고, 사랑하고, 또 남을 섬기며, 이런 모습들에 대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빛 가운데 행하라,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정의하셨는지를 알고 우리가 그 자각 안에 있을 때 나오는 열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써 우리가 어떤 행동만을 바꾸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넘어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거짓된 삶으로 흘러가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들어간 존재로서의 너의 존재를 바라보라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가장 즉각적인 변화들, 우리가 볼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이냐면요, 빛 가운데 있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요, 드러나지 않은 것이 드러나게 되는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삶에 내가 볼 수 없었던 나의 어둠, 내가 드러내지 못했던 나의 어떤 죄성이,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죄의 모습들이 생각나게 되고요, 내가 스스로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둠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옮겨진 사람은 자신의 실상, 존재의 본질, 우리가 누구였냐, 우리가 어떤 권세 아래 있었고 우리가 왜 죽어야만 하는 존재였는지를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어떤 목적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고초당하시면서 그리스도를 고초당하게 했던 인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 존재의 실상은요,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죄인으로서의 모습을 성경은 계속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너가 아담이다, 너가 죄지은 가늠한 다윗의 그 모습이 너의 모습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너의 모습이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가늠했던 여자가 너의 모습이고, 그것을 정죄하면서 돌을 집어든 그 무리가 너의 모습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의 실상이 무엇인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당하시고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어 그 죽음을 통과하셨던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심으로써 그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는데, 그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생명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세 번을 만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8절과 10절은 죄를 부인하는 자로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9절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만일 너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8절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스스로 속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도덕적 완벽주의에 빠지기도 하고요. 죄를 가볍게 여기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던 때에 경험하게 되는 인간의 본질일 수도 있어요.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과 같다. 이제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잖아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니까. 근데 10절에서 보면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고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했는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씻어내시고 그 안에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또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자각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서 바라볼 수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형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자각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내 죄를 거부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면으로 우리가 거부하고 달려들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은 모양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죄인임을 부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를 스스로를 변호하는 거죠. 법정에서 제가 죄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타당했고 이렇게 해서 저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사실 나는 괜찮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잘 드러내고요. 내 존재를 잘 변호해서 나를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사회에 소개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에게도요. 그런데 이 죄를 부정하는 순간요, 우리는 우리 참된 존재의 근거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것이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창조주의 목적을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삶의 어떤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의롭다 이야기하면서 이전에 우리가 그 죄인으로서의 존재, 우리가 어둠으로서의 존재에 대한 망각을 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선언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벗어난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참된 존재, 존재의 목적, 존재의 근거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신 것은 아닌데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우리의 존재의 참된 그 목적 안에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리가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진리 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두셔서 하나님의 참된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의롭다 하면 이제 우리는 그 참된 존재의 목적을 쫓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는 것을 우리 기준에서 법정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제가 어제도 뭐 이런 일을 했고요. 제가 어떤 거짓말을 했고요. 사실 우리의 자백은요. 우리의 회개의 모양은 되게 그냥 그 비저블한 것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면서 인식하게 되는 것들만 나열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단순히 윤리적으로 잘못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떠올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제 자백이라는 단어를 보면 동의하다는 뜻이 있어요. 동의하고 똑같이 말하다. 내 죄에 대한 진단이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내가 똑같이 말하겠다 하는 것에 자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옮기셨을 때 주님의 빛이 비추니까 내가 어둠이었던 나의 실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드러나니까 내가 간음했던 다윗이었고 내가 부인했던 베드로였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고통스럽게 하려고 했던 그리고 그 크리스천들을 끝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었다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다. 하나님께서 빛이 비추실 때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의 모습을 보라. 너가 누군지를 보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진단에 우리가 동의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그 대낮에 우리가 놓여졌는데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겠죠. 여전히 우리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가고 싶어 할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숨겨지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의 목적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 상태로서의 우리의 자각과 우리 존재의 현 상태를 주님 앞에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죠.
네,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얼마나 깨끗해졌느냐 하는 모양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겠죠.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내 존재를 바라보고 또 나의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반응으로서 서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나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는 죄와 상관없이 살고 있어 라고 말하거나 어느 정도 거룩하게 잘 지키고 살고 있지 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 앞에서의 성화의 과정은요, 도덕적인 성숙함과 거룩함의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단 앞에 얼마나 겸손히 엎드리고 나를 항복시키는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어떤 정말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양으로서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과 얼라인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처절히 무능한 자로서 항복하고 서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전히 우리가 이제 시간에 묶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자아를 자각하고 매일마다 내 연약함을 주님께 의뢰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내 존재가 이렇게 어둠밖에 없었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참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누리게 하시고 아주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맛보며 기뻐하며 이곳을 자유해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올가매지 못할 것이고요. 사망에 두려워서 떨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 가운데서 그 빛의 종착역에 내일 우리가 기뻐하게 될 그 부활절,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집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 실상을 인정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사귐의 기쁨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귐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